기쁨의 눈물 Tears of Joy. 누가복음 24장 28절에서 35절에 나타난 메시지입니다. 굉장한 의욕과 열심을 품고 미래에 대한 꿈을 쫓아가다가 깊이 좌절하고 실망한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는 우울증의 급격한 증가와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각종 폭력과 범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소망 중에 거하며 담대한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허물어 내려져서 깊은 좌절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큰 실망으로 매우 침체된 상태였고 신앙에 대한 회의감마저 빠져들었습니다. 이들은 누구였는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실망과 좌절을 어떻게 치료하며 회복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을 압제하던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기를 기대했던 예수님이 어느 날 체포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각기 흩어져 갈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아마도 오후 황혼의 무렵이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저물었나이다. 예루살렘에서 황혼의 무렵에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두 제자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상태를 좀 더 자세히 살펴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심히 낭망하여 걷고 있는 제자 옆에서 예수께서 동행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너무 실망하여 너무 좌절하게 되면 눈으로 보아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17절에서도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라고 기록되었는데 이들의 현재 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슬픔과 실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아도 예수님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20절 21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해방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 사슬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기대를 했었습니다. 민족 해방의 꿈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정치적인 해방의 열망을 만족시켜주지 못한 채로 예수님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들은 깊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22절과 24절에 보니까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 하는 천사의 나타남을 보았다. 이런 메시지를 이 제자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이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종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예상외로 예수님의 죽음은 알고 있지만 부활은 믿을 수가 없던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죽음은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난 도저히 인간적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과 전쟁의 소식으로 인하여 불안과 혼란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깊은 절망 속에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성경이 증가하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의 감동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32절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이제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어느 날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내 마음이 열리고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느끼는 마음의 뜨거운 감동, 성경 말씀의 진리가 나의 마음속에 다가오고 깨닫게 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슬픔과 절망 속에 있었지만 가슴을 뜨겁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주님은 25절, 2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깨우치려 하실 때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인물이 누구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이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보고 살펴야 합니다. 구약의 어떤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설명하였는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지만 우리는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는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마도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며칠 전에 갈보리 산에서 돌아가신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마도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대신하여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진 양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질 것을 설명했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최대의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에 각 집에서 희생당하는 양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할 것을 말씀하면서 그 메시아의 죽음과 피 흘림의 의미를 설명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주님처럼 훗날 빌립은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파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용서함을 받는다고 성경의 모든 선지자가 증언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엠마오길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두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러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32절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31절에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더니 주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열렸습니다. 음식을 놓고 축복 기도하실 때 마음의 문이 밝아졌습니다. 그때 그분이 바로 내 옆에서 우리 곁에서 성경을 설명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게 된 것이에요.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진실임을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러한 모습은 어디서 많이 보았던 모습이었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셨다. 이런 말이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성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드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나타났습니다. 길을 가시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꼈고 음식을 놓고 축복 기도하실 때 마음의 문이 밝아져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은 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옆에 계셨지만 알아보지를 못했었습니다.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진실임을 자신들의 삶에서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예배 때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진리를 깨닫게 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제자들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 큰 슬픔에서 큰 기쁨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서 당당하게 걸어가게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경의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첫 번째는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침체되고 좌절될 때 성경의 메시지를 들으세요. 두 번째, 성경의 메시지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갑절의 기쁨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33절, 34절 보세요. 곧 그때 일어나 예루살렘에 가서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슬픔에 젖은 마음으로 침체되어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갔던 제자들은 마을로 가는 길을 스탑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인 곳을 찾았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을 흥분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누었습니다. 침체되고 절망하였을 때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도 귀찮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어집니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게 돼요. 내 심령이 침체되면 별로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직접 확인한 후에 행동이 달라졌어요. 이들은 다른 제자들을 만나고 싶은 강한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에 대한 위대한 소식들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있게 된 것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나처럼 침체되고 슬픔에 가득 찬 형제들에게 새로운 힘을 줄 메시지를 갖게 된 것이에요.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기 위해서 교제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교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참여하시는 교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교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감격입니다. 처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께 신앙을 고백한 후에 세월이 오래되면 주님께 대한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기계적으로 교회에 오고 습관적으로 의미 없이 찬송하고 설교를 들을 때 이미 오래전에 알고 있던 스토리이기에 별 흥미를 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감동도 없고 감격도 상실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에 좀 더 집중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찬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찬송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긴장도 되지만 함께 감동도 있게 될 것이에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찬송을 주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면서 찬송해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찬송한다는 경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특권인 것입니다. 이것은 감격입니다. 냉랭하고 무뎌진 가슴의 찬송에 기쁨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엠마오로 가는 길에 있었던 두 제자들처럼 깊은 슬픔과 큰 절망에 빠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두 제자들처럼 믿었던 것이 다 무너져서 큰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꿈이 다 부서졌다고 생각할 때 예수께서, 주님이 나의 곁에서 말씀하시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귀가 닫혀져 있어서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볼 것을 보게 하시고 듣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뎌진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하여 저희들은 침체된 상태에서 부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며 두 사람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던 은혜를 오늘날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의 메시지를 가슴속에 품고 주님께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